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단어들을 듣고 제가 왜 이 단어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 비행기, 롯데 타워, 높은 타워,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이거 모자이크, 이거 모자이크예요, 그냥. 현미경, 그 다음에 뭐 퍼즐, 지도 보기.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음표 빼고. 공통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경험? 작은 걸 크게 보거나 큰 걸 작게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거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모자이크를 가까이서 보면은 한두 개 봐서는 이게 뭔지 몰라요. 모자이크 하나는. 근데 이걸 점점점 멀리서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인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아이들 설교 때도 뭐 보여줬냐면 이거 보여줬어요. 얘들아 이게 뭘까? 짠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줬어요. 참고로 아이들 설교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하니까 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뭐 소나타 멋진 소나타를 좋아한다고 해도 1초만 들으면 그 노래 알 수 있을까요? 1초만 따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느낄 수 없겠죠. 이거를 길게 연주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서 올려다 보면 사실 또 그냥 내가 그 속에서 알콩달콩 사는 거랑 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로 안에 있어. 그러면은 정말 답답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맨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미로를 볼 수 있다면 사실 길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어려운 순간에 갇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보는 게 요거밖에 못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들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생각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끔은 우리가 모자이크 조각 하나에만 집중해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답답했거나 혹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높은 곳에서 드론으로 띄워서 내가 있는 위치를 드론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북쪽으로 가면 되네? 북쪽이 어디지? 그러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현실에 눌려서 내 눈에 보이고 내 느낌, 내 상황, 내 환경에 눌려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줄 알고 길게 볼 줄 알고 노래 전체를 들을 줄 알고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한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참 어렵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넓은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저게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1절만 읽어볼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까 우리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 거야. 내가 열면은 절대로 아무도 못 닫아. 이 말을 하면서 3장이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문을 하나 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십니다.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은 나에게 들렸던 그 음성, 1장에 나왔던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이 요한은 7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이야기를. 얼마나 답답해요. 7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가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건 힘들어. 이런 건 버텨야 돼. 고통스럽지, 힘들지, 견뎌봐, 참아봐.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 7개 이야기 속에 답답해하는 그 요한에게 자, 이제 올라와서 봐. 하고 요한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한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의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1절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공항에서 앉아서 공항에서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딱 떴을 때 밑에를 창문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제가 영화를 보는 것 중에 되게 어 재밌게 아니 뭔가 의미 있게 봤지만 참 힘들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카메라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 갑자기 카메라가 어디로 가냐면 시선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언덕을 위에서 바라봐요, 카메라가. 그리고 그 카메라 렌즈가 출렁거리더니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밑에서 처음에 봤어요, 카메라가. 위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키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옆에서 촬영해요. 네네. 그러다가 딱 한 번 갑자기 카메라의 관점이 하늘로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게 하시는 그 요한의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근데 이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관점이 또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10불 맞았던 수업 중에 서양 미술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중에 제일 재밌게 배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중세 미술사를 다 공부하다 보면은 피에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피에타, 저것도 피에타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피에타라는 말 자체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그 죽은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장면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린 그 작품들은 다 이름이 피에타예요. 그 가장 유명한 피에타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처음에 공개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이 됐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은 너무 작게 조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되게 멋있고 크게 조각이 된 거예요.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아니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어떻게 비율이 달라? 좀 이상한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조각상은 이렇게 보는 조각상이 아니에요. 이 조각상을 바라보는 원래의 관점은 이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는 조각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하게 비율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조각이 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선에 갇혀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보는 게 전부 같고 내 눈높이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막 멋있는 거 보고 화려해 보이고 잘생기고 멋진 차, 높은 사람, 대단한 권력 이게 전부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고 싶어 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왜 우리는 계속 찬양할 때 그걸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어라고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죠? 현충아, 얘들아, 너가 보는 그 눈높이에 제한되면 안 돼.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물론 사람들도 내려볼 때 기분 좋아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권력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왕의 의자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건물을 빌딩을 세우면 제일 높은 곳에 펜트하우스를 짓고 거기가 제일 비싼 부동산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수리나 보는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그 눈높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레벨, 이 수준, 이 레벨에서 사람들이 알콩달콩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서 살아가는 이 레벨 수준에서 그거 바라보면서 저건 어떡하지?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거기서 사는 그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너 거기에서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가 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라는 걸까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뭘 보라는 겁니까? 그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 세상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4절하고 7절만 읽어볼게요. 그 사이는 이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니까. 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24개의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의자가 있고요. 24개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어요. 그 할아버지 흰 옷을 입었어.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 이거 다 어디 나오냐? 2장, 3장에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할아버지가 어떤 이 7교회에서 잘한 거의 상징인 겁니다. 그럼 24는 뭘까요? 24는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해서 24,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인 거예요. 24 장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어디 가서 정말 24명의 할아버지들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도 24명의 장로 찾아볼 생각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금관 면류관은 뭐냐면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낸 사람한테 너 잘했어 하고 우승 트로피를 준다고 그랬죠. 그거 얘기예요. 그거. 머리에 금관은. 자, 첫 번째 모습 뭐예요? 24명의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흰옷 입고 금관 쓴 할아버지들. 두 번째, 그 앞엔 또 뭐가 있냐? 이제 또 이상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네 개의 생명체가 그 앞에서 뭔가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대요. 얼굴이 사자 같은 거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처음 들으면 되게 기묘하죠. 이상해. 뭔가 무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자가 여기는 사자. 사자는 누굴까요? 사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들짐승들의 대표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두 번째, 송아지.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이 길들인 동물들의 대표예요. 이 두 개가 짐승의 대표예요. 여기 사람 같은 거는 인간의 대표고요. 독수리는 날아가는 새들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고대인들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늘의 동물, 멀리 있는 동물, 가까이 있는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하면 이 네 개의 생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네 개의 생물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되게 이상하냐? 아니요. 성경이 또 나와요.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네 개의 생물이. 그러니까 특이하게 뭔가 신비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건 다 창조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에스겔과 이사야서에서는 이 존재들이 마치 천사처럼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인데 동시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네 개의 생물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요? 쟤네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6개 날개가 있었다. 날개가 6개나 있다고?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다 구약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그러면 날개가 6개잖아요. 그럼 세 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사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개예요. 그리고 이 두 개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왜 가리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두 눈을 가려. 날개 두 개로. 두 번째는 두 개로는 발을 가려. 쉽게 말하면 겸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날개 두 개로 자기 발을 가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히 앞에 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리는 거예요. 두 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날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 날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고 눈이 가득하다. 눈이 뭐가 많아. 그럼 되게 기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눈이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해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셔, 다 통치하고 계셔, 관리하고 계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물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 고대 근동에 수메르, 아카드, 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고대 문헌들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에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들이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네 개의 생물의 이미지들이 고대 신화에도 다 나와요. 라마수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머리를 하고 몸은 황소 혹은 독수리, 이런 동물들을 표현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뭘까요? 고대인들도 자연 속에 있는 이 네 개의 생명의 상징들을 서로 조합해서 굉장히 강력한 신적인 존재들로 예배했어요. 세두라는 거는요, 소의 몸에 인간의 얼굴이 있고, 바벨론의 무두사는 독수리의 몸에 사자 머리가 있고요. 우르두그는 인간과 동물을 합쳐놓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고대 신화의 생물들도 다 이 표현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에 강력하고 상징적인 자연의 생명체들,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거룩, 거룩, 또 뒤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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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했잖아요. 왜 세 번 말하냐면요, 히브리어에서는 세 번 말하는 게 최상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멋있어 그러면은 멋있어, 엄청 멋있어, 너무너무 멋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거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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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 하면은 최고 거룩한 거예요. 세 번 반복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요한한테. 왜 갑자기 하늘로 올라와서 이거 보여줬을까요? 요한이 이 땅의 시선으로 고통과 답답한 곳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 속에 되게 답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문화와 인류와 생명과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모든 역사마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눈에 볼 땐 대단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면 굉장히 범접할 수 없을 것처럼 굉장해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은 저희랑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감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부 수업 시간의 종류를 보면 돼요. 여러분 수업을 되게 다양하게 보잖아요. 그 공부하는 종류가 세상의 종류예요. 언어, 논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생물, 물리, 지구과학, 화학, 천문학, 언론, 인터넷, 소그룹,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종류들이 세상의 많은 일들의 종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발 아래 세상을 두고 싶어 해요.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발 아래 두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대기업 회장, 삼성 회장 이재용은 발 아래 지구가,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받은 한강, 물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뭔가로 노벨상을 받았으면 나는 여기서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시 우리나라 음악 차트 빌보드 1위를 했어,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음악적으로 대단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팔로워가 한 1억 명쯤 되면, 1억 명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공부를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전교 1등 하는 애들 너무 부럽겠죠. 잘생긴 애들, 옷 잘 입는 애들 부럽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섬기고요, 부러워하고요. 나도 좀 그렇게 좀 올라갔으면, 나도 좀 그 옆에 섰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 생각하면요, 어깨를 이렇게 피고 으스대고 뻐기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개역개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 살아봤자 몇 년 살지도 않아. 너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잘났다고 뻐기는 거 내가 볼 때 너무 웃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아파트 단지들이 쫙 보여요.
물론 그 아파트들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성냥갑 같아요. 레고 블록 하나하나 세워놓은 것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그 감정들마저도 얼마나 사소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시선, 높은 곳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항상 머릿속에 한쪽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세 번째가 이겁니다. 그 주권 안에서 평화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네 개의 생명체가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생명체들이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24명의 할아버지 장로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내려놓습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이 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 머리에 있는 관을 내려놓다는 것은 내가 했던 거, 나 잘하는 거, 내가 이룩한 거, 내 소유, 내 모든 그 대단함들 다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저 달리기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네 달리기 잘한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굉장히 공부 잘하거든요. 이 공부 잘하는 내 지혜와 이 모든 여건, 상황들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룩한 모든 업적들 그 모든 내 노력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이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화려함들이 진짜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 보세요. 여러분 더 멀리서 보세요. 더 크게 보세요. 지금만 보지 말고 5년 뒤를 보세요. 10년 뒤를 보세요. 가끔 저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그럼 5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는 괜찮아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충아, 네가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의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 답답함들로부터 조금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내 감정, 내 기분 나쁨, 내 짜증, 내 슬픔, 내 낙심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회복할 때 우리는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좀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또 두 번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싶고, 내가 좀 거짓말하고 싶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유혹이 오고, 욕심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이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댑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알고 계셔. 나를 이끌고 계셔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정의롭고,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답답하죠. 부정적인 것만 보이면 짜증나죠. 그리고 화내고 막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도 나를 참아주셨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지. 하나님도 이런 나를 지켜봐주고 계시지.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그래도 조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질 때.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어도 사는 건 언제나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7개의 교회 이야기, 그 답답한 이야기가 다 이야기 끝난 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보여줄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고, 물론 이 세상에서의 시선도 중요하긴 한데, 먼저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약함과 악함과 그 대단하고 화려함들도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이 살면 당연히 또 힘들겠죠. 답답한 순간들이 오겠죠.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높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시선이 주는 용기와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